문명화된 사회일수록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과 믿음이 세상과 만나면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충돌하거나 조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동화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는요, 참 정교하고 잘 짜여진 사고의 틀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는요, 이것을 뛰어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이와 같이 신앙이 병들면요, 믿음이 병들면 불안해져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생기고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육체가 병들면 밥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희망보다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이 오히려 앞서게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본문은요, 성도님이시라면 믿음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 몇 번, 많게는 수백 번씩 들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시대와 상황을 넘어 내딛었던 위대한 믿음의 도전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 함께 나눠보고요, 본문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초반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도하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샌드위치 되어 있는 구조로 오늘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포커스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이죠? 예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건 직함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일어난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다 구원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 이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소개된 세 개의 이적 사건에서 4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인 26절에서요, 그녀의 혈류병에 대해서 소개하기를요,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35절에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세 사건에서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한올하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또 오늘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교회의 성격과도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내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예.
죄에서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구원시키셨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이 약속을 또다시 우리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일, 그게 교회의 목적 맞지요? 예, 저희는 그 목적대로 함께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공동체가 이런 약속의 공동체요,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과요, 야이로에 따른 그들 스스로 생각도 행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가셔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아이에게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본문에서 소개된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설명을 조금은 달리합니다. 바로 말씀의 핵심은요, 여인 본인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치료된다고만 믿었다면 분명히 치료는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는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왜 그랬을까요? 치유가 되니까요.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치유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는 이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치유는 받았는 것 같은데 구원은 입었을까? 단순히 병의 치료로 만족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에 관하여는 성경이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해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지낸 관계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질병에서 분명한 거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28절에서 여인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치유의 기적과 구원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반복하여 생각하였다고 기록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하밀러라의 헬라어는요, 엘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녀가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다짐하였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수많은 무리들과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딱 한 번 우연하게도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여인은 소문을 얻었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되뇌이고 반복해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나 기술,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는 육신적으로 소망이 끊어지고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율법도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출혈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아 대중의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고요, 접촉한 모든 사람이 함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하고 고립되어진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여인에게 남겨진 삶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선택하든 생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여정을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에 섞여 있을 수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은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무리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놓여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벽, 너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의 벽, 모든 사회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진 이 높다란 벽을, 율법의 근기를 깨고 자신의 인생 모두를 예수님께 올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녀의 눈앞에 보여진 풍경은요,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였던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프리카 인권운동가인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벽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것, 그 벽을 눕힐 수 있다면 그것은 열리지 않던 다른 세상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놓여있던 그 높은 장벽이 넘어지니까 그 벽이 새로운 삶의 다리가 되는 기적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상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이 여인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는데요,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고요.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였다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간청하자 다음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가서 마음의 말씀을 빼앗은 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게 뭐라고요? 곧 말씀을 듣고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받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인정한다,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이 단어를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가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의 틈바구니에 이리저리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였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며 말씀하신 이가 진리라는 사실을 절박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땅, 곧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비록 그녀의 믿음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인 믿음 속에 담겨진 여인의 마음은요, 간절하였습니다. 주변 어느 곳에서도 안정감이나 위로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바닥 중에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다고요. 이 구원했다는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주변 제자들이요? 무리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자세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요, 용기를 갖고 더디 믿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요,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였지만 눈이 가려져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인척에 내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간의 일에 대해서 묻자 그들은 묻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자세하게 그동안의 일을 얘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쭉 두 제자의 말씀을 들으시고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을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있던 중에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더디로 번역되는 브라데이스라는 이 단어는 우둔하고 이해나 행동이 느린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것에 함께 가고 오며 동고동락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굳이 무리나 몇몇 사람이라고 성경이 칭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경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더디 믿었던 데에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빈 무덤에서 여자들은 두 명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두 제자는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만나고 얘기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 일종의 믿음의 보류입니다. 아마 그들도 제자 도마와 같이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몰랐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시며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순간까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때가 저물어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과 나눌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이들 제자와 같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보류하고 계시지 않는지 함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여인의 믿음은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에게 전적인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 군중들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성경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들은 자신의 질병의 치유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는 그들에게 필요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성경은 예수님의 가시던 걸음을 멈출 만큼이나 구원에 대하여 절박하고 또한 용기 있는 믿음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이미 되뇌이고 반복하였던 고백은요, 예수님만큼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성도님 중에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또 질병의 문제나 내 삶의 보다 깊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는 않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불결하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건은 여인의 부정함과 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요,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사회적인 고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여인이 겪어만 했던 인생의 어둠을 보셨고 죄도 없으신 분이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가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분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답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생각하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믿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믿음 없는 나라 할지라도 혹은 연약하여 당장이라도 믿음의 파선을 맞을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스스로 벽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요. 어떤 벽이신 줄 알죠? 율법에 정죄하고 있는 그 높다란 벽, 사회적인 무관심과 아픔의 벽, 이 질병의 벽을 과감하게 맞선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벽으로 새로운 삶의 다리가 되게 하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